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소시오패스를 경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여러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공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본다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공감 기능이 고장나 버린 사람이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요, 요즘 들어서 이 공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칭하는 주로 심리학과 그리고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자, 잠시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DSM-5라고 해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DSM-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6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한번 요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한다. 두 번째,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자주 어긴다. 세 번째, 쉽게 거짓말, 사기, 조작적 행동을 한다. 네 번째, 충동적이며 계획성이 없다. 자, 이 충동적이며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사이코패스하고 조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 자, 어쩌다가 한번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절대 저 사람은 소시오패스구나 하고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소시오패스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너무 쉽게 이 일들을 계속 하느냐.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지속을 한다면, 이런 성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의외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 모임에 소시오패스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소시오패스가 많다. 그리고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 주변에는 소시오패스가 많을까?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정확한 증가율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소시오패스적 행동들이,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현대인 30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보고가 맞다면 30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 굉장히 많죠.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 그 이상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소시오패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절대.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유, 소시오패스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은 거짓말, 조작, 이간질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갈등과 불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의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 주려고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소시오패스들은 본인들은 어떤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권력 추구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또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모임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다 저하되어 버리겠죠. 그러면서 불편한 분위기가 쫙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소시오패스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자, 이처럼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방치하고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증상,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소시오패스의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본인은 공감 능력이 없는데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반응을 한다고 해서 진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된 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분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들이 유일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공감합니다. 혹시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더 느끼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거의 100%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시오패스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강한 내적인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정신적인 나약한 부분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그게 딱 감지가 되면 그 나약하고 약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소시오패스를 구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매력적인 모습 그리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들이 은근히 많다. 자신을 잘 위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학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비춰지는지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본래 자기 모습을 위장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본래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달성하면 모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주변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인데요, 다른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오랫동안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소시오패스의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긴장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자연스럽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좀 과한 겁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은요 눈도 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딱 눈 뜨고요 계속 그 상대방의 눈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안 깜빡거립니다. 누군가 10초 이상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나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러면 혹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하시겠네요. 자, 이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이런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몇 사람만 살펴보자면 가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요, 가인에게서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조금 전에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난 모릅니다.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한번 보시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조그마한 죄책감도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한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가인이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처지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느끼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도 안 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입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사울 왕은 왕으로 추대되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형으로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소시오패스는 언뜻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학습된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딱 이루고 나면 모든 관계를 끼워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딱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만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금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든 관계가 다 끼어져 버립니다. 자식들도 이 아버지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처럼 사람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정신적인 병까지 얻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어디로 갔는가? 놉 땅으로 갑니다.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좀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맡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지금 먹지 못해서 시장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면서 이게 살짝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히멜렉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의 말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중에 이제 식어서 물러내오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일행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혹시 좀 무기가 없느냐?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데, 그게 놉 땅에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때 골리앗의 칼이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근데 뒤에 가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라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놉에 살고 있는 이 성 안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칼로 죽여버리고 학살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근데 사울왕은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쯤이야 그냥 쉽게 거둬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시오패스는요, 심지어 가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인지할 때가 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사울왕도 다윗이 2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잠시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사울왕이. 근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일시적이었지만 왜 고마워했을까? 이건 사실 고마워했다라기보다는 병리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인지적으로 이럴 때는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정상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은 고마워한다, 이렇게 학습된 어떤 그런 인지를 통해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 고마웠다면 어떻게 돌아서자마자 또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는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왕 같은 경우는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탐내가지고 심지어 거짓 증인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같은 경우는요, 유아를 학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도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사람들 앞에 연설하러 나갈 때에 은으로 된 옷을 입고, 그러니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습니까? 거기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요, 이런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희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성향이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부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소시오패스가 없을까? 제가 누굴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하겠네요. 우리 교회에는 소시오패스가 없을까? 제가 가운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령 3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30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 우리 중에도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체를 속이는 데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이 소시오패스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고 자꾸만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방안을 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소시오패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보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소시오패스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소시오패스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밖에는. 그런데요, 만약 성경에서 소시오패스들이 변화된 사례가 있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과연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된 사례가 있는가 보면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기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예전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바울을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요, 소시오패스적 이 성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소시오패스들에게도 어쩌면 참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없는 대신에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제자리를 걸음하는 사람, 조금 더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변화된 소시오패스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크게 확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된 사례 두 번째, 므낫세 왕입니다. 자,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총 39명의 왕을 통틀어서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는데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에게서는요,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었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그가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을 그 피로 가득 채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들을 다시 남유다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르를 섬기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여기에서 이 제단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하나님보다는 신접한 무당들을 더 신임하고, 그런데도 므낫세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뒤늦게 변화되는데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 므낫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환난을 당하면서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유다의 왕위를 회복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므낫세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므낫세는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우상의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화목제와 감사제를 다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내용이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므낫세 같은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므낫세가 소시오패스라면 므낫세는 소시오패스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신약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소시오패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삭개오에게서 나타나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은 이 탐욕 때문에 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열을 짜내어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래서 로마에서 100원을 거두라 그러면 자기 목 100원 더 보태가지고 200원을 거둬서 동족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정말 악한 사람들. 근데 그 일을 했는데요, 삭개오는 심지어 세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고통, 힘든 거, 아픔 이런 거는 공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누가복음 19장 8절 딱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이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돈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므낫세 같은 이런 악인도,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시오패스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내보내야 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회개케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은 옛 마음이죠. 그 옛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마음이 무슨 새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어로 보면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우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까지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실수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가차없이 내버릴 수 있죠. 근데 친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그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가 못난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안에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내 가족이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므낫세가, 바울이,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하죠? 맞습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공동체든 이런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이런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 조직 자체를 소수의 소시오패스들이 일방적으로 쉽게 장악할 수 없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지 못하도록 모든 결정은 공동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힘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여기에는 담임 목사도 포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폐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구성원들 간의 열린 소통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 어떤 성도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합당하면 반영하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만들어져가는 열린 공동체, 그런 소통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도 이런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 교회에서 소외시키거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내게 허락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왔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사람들 중에는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유일한 관심은 육신의 떡 때문에 왔으니까요. 영생의 떡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들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때로는 수용하기 힘들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박수치며 전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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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날을, 그 기적 같은 날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런 영혼들도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같이 이루어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었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고 므낫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